사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있는데 거기에 또 우리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집중되면 그 문제에 함몰돼 버려. 우리 생각이 거기 함몰돼 가지고 사실상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마치 내 오늘 삶의 인생에 막 고난이 가득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이 감사의 계절에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배우자예요? 한번 생각하면 배우자에 대한 감사의 제목을 한번 딱 써보세요. 으이그 화성단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자녀들로 인해서 내가 뭐가 감사한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으로 인해서 뭐가 감사한지, 내 직장 보면 늘 막 불만할 수밖에 없는데 내 이 직장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뭐가 감사한지, 그러면 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관점의 변화가 이루어져요. 저거 보니까 내가 이렇게 우울해하고 나는 별로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많네. 이 관점이 바뀌니까 놀라워지는 거예요. 물, 여러분이 뭐예요 이게? 물이죠. 지난번도 물 가지고 제가 개그를 했는데 안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물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지구 한편 어느 쪽에서는 이거 없어가지고 물 찾으러 물 기르러 3, 4, 5, 6시간 물 길러 다녀요. 애들이, 꼬맹이들이. 그리고 가서 물 뜬데도 사실 흙탕물이에요. 떠오는 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집에마다 다 샘 하나씩 다 있으시죠? 샘이 몇 개요? 하나예요. 화장실에도 있고 주방에도 있고 화장실도 2개고 바깥에도 있고. 목마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냉장고에 시원한 물 있고 정수기 다 있으시네. 웬만해서. 그죠? 야, 목마르면은 참이 몇 급수예요?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오래 또 봉사하시는 이찬진 집사님. 우리나라 정말 복받은 나라죠? 그죠? 와, 이 얼마든지 이렇게 먹을 수 있고. 제가 물 마시니까 또 목마르신 분들 계시죠?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게 안 좋은 습관인데 제 방에 그 물병 안 마신 게 2개가 있더라고요. 물 다 안 마신 거. 분명히 지난 주일에 물 가지고 개그하다가 남아가지고 갖다 놓은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놔두면 좀 그러니까. 그리고서는 또 그 전주에도 물 마시다 만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화분에다 이거 물 그냥 버리기는 좀 약간 죄스럽고 그래가지고 화분에라도 주자 하려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이 물 마시기 위해서 이 물이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야 내가 이거를 나름대로 그래도 최선을 다해 안 버린다고 생각하고 화분에 주는데 야 이거는 진짜 물 소중한지 소중한지 모르게 뭐 하는 거냐 해가지고 화분에 물 주러 이걸 갖다가 2병을 다 마셔버렸어. 예, 물 상하진 않죠. 뭐 한두 주 지난다고 해서. 근데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 이거 봐도 생각 관점을 바꾸면 엄청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 못 봐서 그렇지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안 좋은 것에 자꾸 함몰되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혹은 다이어리에다가 내가 오늘 뭘 감사할까? 감사로 이렇게 다이어리 보면 하루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뭔가 정리하는 시간에 감사를 한번 써보면은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365일의 습관이 되면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천국이 되는 거죠. 자꾸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데 사실 천국은 사실 우리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죠? 이미 하나님 감사할 거 너무 많이 주신 건데 감사를 한번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다윈 이야기를 좀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제목을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 입은 자들의 공동체. 공동체인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임. 근데 이것이 사실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자신들의 조상.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이스라엘 국기에도 있는 별 모양이 다윗의 별이에요. 거기 별 모양 이렇게 뭐 돼 있죠. 그런데 이 다윗 왕 같은 경우는 20대라는 이 황금기를 지명 수배자로 고작 목숨 보존하려고 도망 다녔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광야는 다 다녔어요. 막 엔게디 광야, 십광야, 뭐 무슨 광야, 뭐 그런 데를 다녔어요. 이 사람이 무슨 모험가라서 다닌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의 군사로부터 쫓김을 당해요. 광야가 사람들이 거하기 좋은 곳이 아니고 죽음의 땅이에요. 얼마나 척박하고 야생이 얼마나 혹독합니까? 밤에는 살인적인 추위가 내려오고, 그죠? 심할 때는 막 0도 가깝고, 그리고 낮에는 그 뜨겁게 이글거리는 태양빛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람 살기가 적합하지 않은 곳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그곳에서 20대의 시간을 보냈어요. 사실 다윗 왕은 어린 나이에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으로 택하심을 받았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당시 왕이 사울 왕이었는데 사울 왕의 궁전에 일찍 불려 들어져 가지고 사울 왕의 친구가 되고, 이 사울 왕이 악신으로 인해서 막 머리 아프고 괴로울 때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수금을 타는 그걸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그 악신을 쫓아내주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 장군이 돼가지고 블레셋이라는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런 구원자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사울 왕의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역적 같은 존재가 되어버려가지고 지명수배자 된 것입니다. 모든 업적과 영예에도 불구하고 다 됐다. 그래 나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었을 수도 있어요. 어린 나이에. 그런데 그런 것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광야로 쫓겨나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10여 년 정도를 그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가 돼버린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2절에 보니까 이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뭐 이유를 불문하고 환난을 당한 모든 자, 그리고 빚진 모든 자, 그죠? 모든 자,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이게 됐고, 의도치 않게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돼 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제 2절에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모여들은 이 회중들에 대해서 사회학적으로 단평 내려주는 거죠. 압제받고 빚에 시달리며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이스라엘 사회 중심에서 밀려나가지고 변두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다 광야에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몰려든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딱 떠올려지는 게 홍길동 생각이 나더라고요. 홍길동의 주변에 막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잖아요.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거절당하고 실패당하고 탈락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져서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들과 함께 이 10여 년의 시간들을 같이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함께 먹을 것 구하고 함께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적들과 싸워 나갑니다. 오늘 본문이 짧은 1, 2절 정도 되는 곳은 다윗의 어떤 영성, 믿음, 신앙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 시편의 많은 부분을 쓰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이 다윗에게 모여든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생존하기 위해서 모여들긴 했지만은 그 자신들에게 주어진 여러 삶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또 서로 어려움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였음을, 어떻게 보면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이스라엘 안에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이 이제 그것을 알게 된 다윗은요,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블레셋을 찾아갑니다. 블레셋의 아기스 왕을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스라엘에서 미움을 받았으니 우리는 당신의 부하가 되겠다.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볼 땐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살아야 되니까 이 400여 명의 사람들이 이끌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아기스 왕의 부하가 되어가지고 아기스 왕에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라고 했지만은 사실상 이제 다윗이 자기의 함께한 사람들하고 이스라엘의 남방 쪽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런 부족들을 쳐서 탈취물들을 얻고 그 탈취물 가운데는 일부를 아기스 왕에게 바치고 그리고 일부는 자신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탈취물들을 이렇게 얻습니다. 근데 아기스 왕에게는 이스라엘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믿어요. 여튼 이 도시 하나 달라고 해가지고 블레셋 지역에서 시글락이라는 그런 도시 하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다윗의 공동체의 기지, 본부가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곳이 바로 가족들과 다윗의 부하가 된 사람들의 교회 공동체를 그곳에서 이루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런 자기 동료들에게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또 찬양을 가르치며 그러면서 이 적대적인 환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비록 쫓겨난 자신들이지만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과 또 부족한 자신들이지만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 가신다고 이런 것들을 전하고 깨닫도록 했을 것이라고 가정에도 아주 무방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인 사람들이 사랑받지 못하고 또 사랑스럽지도 못합니다. 어중이 떠중이들 빚에 시달리며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보살피는 모습을 통해서 악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함으로 공의와 사랑이 실종된 그 시대에 교회로서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다윗에게 막 모여드니까 당신 안 됩니다. 자네는 안 돼. 자격 없어. 안 돼. 이런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다윗을 찾아오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함께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다윗은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오는 사람들을 환대했을 거예요. 환영하고 잘 왔어. 잘 왔어. 얼마나 힘들었어. 잘 왔어. 자리 내주고 먹을 거 가지고 있던 건 이제 내주고 뭐 나중에 이제 전투도 같이 나가지만은 환대하는 그런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 거예요?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이미 먼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거든요. 사회적으로는 외면당하고 실패자들이고 또 수배당해서 쫓겨다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다윗의 은혜를 받으니 은혜를 입은 자신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나중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환영하고 그들의 어떤 출신이나 상태가 어디에서 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그들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볼 때,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인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는 혹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하류층이었던 그 집단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만드시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태동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 다윗에게 모여든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로 이루어진 그 공동체가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백성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지점을 말씀드려요.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모인 우리들이 어디서 왔고 뭐 하다가 왔고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인 우리들 안에 어떠한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규정되는 것이 바로 교회고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그들이 어디서 왔고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또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신자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시고 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때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실제로 문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들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 양자로 입양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조건, 자격이, 컨디션이 돼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많은 결격 사유가 있고요.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다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고 그런 실수가 있었고 실패가 있고 그런 수치심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속된 말로 가방끈도 길지 못하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습니까? 자랑할 만한 어떤 부유함이 재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직 그러지 않아요. 외모가 특출나요? 저 그렇습니까? 키도 크지도 않고 외모가 인정받을 만큼 잘생겼습니까? 그러지 못해요. 여튼 이 세상적인 기준에 보아도 훨씬 더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을 사모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주의 복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찾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격,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들을 바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비주류 사람들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이 히브리 족속이라는
이 나라도 본래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뭐랄까요? 변두리 같은 그런 나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 뛰어난 나라들이 여럿 있었잖아요. 이집트 얼마나 이 발달하고 건축술 발달하고 부유하고 문명이 찬란하고, 그리고 동북 쪽에는 아시리아라는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달된 문화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더 좋은 나라들이 여럿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유목 생활하는 목축업을 주로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어떻게 보면 나라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 작은 그 가족, 처음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이들을 택하여 불러내셔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 백성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본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은 당시 상황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 정세적으로 볼 때 비천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에 속한 공동체를 볼 때 잘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본래 은혜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모인 죄인들의 공동체고, 은혜 입은 자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곰곰이 숙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교회 안에 숱한 그런 분란들, 또 불만족한 일들, 나는 좋은 것을, 고귀한 것을 기대하고 나왔는데 당혹스러운 일들이, 그런 일들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한 믿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먼저 부르셨지만 자격 안 되는 우리들을 자격을 갖추어 가도록 우리를 연단하고 다듬어 가시고 훈련하시는 곳이 뭐냐면 광야에 있는 이런 교회라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혼자는 절대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없습니다. 서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의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의 모난 부분을 발견하게 하시고, 부족한 자들, 죄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자칫 오해하는 분들은 교회라는 것을 도덕주의로 바라봐요. 도덕주의.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완벽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이 있어요. 교회는 도덕주의적 관점으로 보거나 율법주의적 관점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자꾸 배제해야 될 사람들 점점 더 많아져야 돼요. 이 사람은 자격 요건, 우리 교회 코드나 우리랑은 좀 우리 같은 부류랑 별로 맞지 않네? 배제시키고 목회자 중심으로 목회하기 편하고 좋은 사람들만 모두 모아놓고,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기네들에게 맞고 편한 사람들은 같이 이렇게 잘 환대하면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자꾸 쳐내고 배제시킨단 말이에요. 자꾸 눈치를 줘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사실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도덕주의는요, 결국 올바른 신앙 그리고 올바른 영성에 대해서 영성을 자꾸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는 주변으로 밀려나요. 아, 내가 은혜 받았지. 자격 없는데 은혜 받았지. 내 받은 은혜를 함께한 자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야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 도덕주의,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주변으로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막 경건해 보이는 모습, 도덕적인 모습, 이런 측면을 막 강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변으로 밀려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취하셔서 오셨을 때 소외된 가난한 가정에, 그리고 낳고 태어날 것도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뭐 동물 축사죠, 축사. 뭐 마구간이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분명 동물 우리 거기에서 태어나셨고, 가난한, 어떻게 보면 나사렛 혹은 갈릴리의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소외된 지역에서 그분은 자라나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면서 사역하게 되시는 공생의 사역에서도 율법주의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정받는 덕스럽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으신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죄인으로 평가받는 사람, 세리들, 창녀들, 병이 있지만은 돈이 없어가지고 고침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도움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 나아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모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배고픈 그들의 배를 오병이어의 사건과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채우셨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전하셨고, 죄를 사해 주시면서 병을 고치시면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 있고 덕스러워 보이고 그런 사람들만 모이게 되는 것은, 그것은 사실 교회로서의 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고, 예수님을 자꾸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저가 진짜 선지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기들이 어울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 텐데 라고 예수님을 헐뜯었거든요. 예수님에게 눈물 쏟으며 향유옥합 부으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을 딱 씻는 그 사람이 원래는 본래 사실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냐?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도 포함하고 저도 포함하고 부족한 투성이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보듬으며 또 환영하고 환대하며, 환대해줘야 돼. 우리 서로를 환영해야 돼. 그 사람의 어떤 출신이나 내 감정과 상관없이 그들을 환영하고 환대해야 돼. 모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가까이 가면은 다 보여요. 목사인 저도 가까이 있으면 다 보여요. 이빨에 고춧가루 낀 것도 보이고요. 예? 얼굴에 막 주름 막 많이 있는 것도 보이고, 막 때로는 옷도 나름대로 잘 입으려고 했는데 실수해가지고 옷 제대로 여미지 못한 것도 다 보이고요. 머리도 제대로 잘 못 빗은 것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가족의 확대된 가정인 이 교회라는 곳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보듬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환대하는 것이, 서로를 보듬어 가는 것이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연약함 속에서도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럴 때 그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소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중심의 참된 교회가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교회로, 참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단련하고 다듬고 훈련시키시는 곳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공동체 경험을 하지 못하면은, 함께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다듬어질 수가 없어요. 내 나약함을 못 봅니다. 내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인 태도, 모난 부분이 여전히 많이 있는 모습과 사랑이 없는 모습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내 모습과 대조되는 신앙의 어떻게 보면은 도전을 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랑 너무나 대조돼요, 그분은. 예수님을 닮은 희생적인 그런 모습, 그리고 겸손, 믿음의 용기.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내시지? 그리고 거룩함을 위해서 막 몸부림치며 분투하는 그 모습, 그런 성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 아,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기뻐하는 것,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끝까지 견디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투영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도전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난 부분도 발견하게 되고 그 모난 부분을 다듬어 가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공동체. 그 시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흘러보내셨지만 지금은 이 시대에는 바로 이 대전 소망교회 공동체라는, 혹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져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보듬어 가시고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꿔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명도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 교회에 부름 받은 사람은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지체들을 허락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저 사람만 없으면 좋을 텐데.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 너무나 완벽할 텐데.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 사람이 없으면 또 다른 사람이 출연해서 나를 하나님이 단련해 가셔요.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시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감사해요. 저 지체 주심을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권사님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구역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무엇보다도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며 은혜를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해요 하면서 기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체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저분으로 인해서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적어 나가 보세요. 그럼 비난과 부정적인 생각이 변화되어서 감사한 생각 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스도를 봅니다. 저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되고 더욱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참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며 보듬어 가시며 은혜 입은 자들의 그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시고 교회에 잘 속하시고 함께 예배하시고 함께 봉사하시고 서로 사랑하시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지만 그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교회에 속하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구원하신 그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 신앙이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나 불평, 지체에 대한 미움이나 그런 거부감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환대를 받았으니 저도 환대하게 해주시옵소서, 환영하게 해주시옵소서, 차별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그 어느 누구라도 주님의 주신 사랑으로 은혜로 품을 수 있는, 그리하여서 은혜를 입은 자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소망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 구역으로 또 우리 전도회로 주님 우리 교회로 속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거듭 누리며 믿음의 성숙을 주님 누리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불평불만하고 비관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 보지 않게 해주시고 은혜로운 은혜의 관점으로, 은혜의 안경으로, 사랑의 안경으로, 보듬는 안경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인침을 받고 예수로 옷을 입은 자들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그런 성화를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전 소망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감사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교회 공동체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또 불만, 비관적인 생각, 비판하는 것보다는 서로 때문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서로에 대해서 용납하고 환영하며 환대하며 품으며 함께 보듬으며 정말 믿음 생활하기 쉽지 않은 이 시대, 사랑이 식어진 이 시대, 모임을 폐하고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개인주의와 자기중심주의가 팽배해진 이 사회의 조류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며 받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저희들을 각자의 교회로 속하게 하셨사오니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주님 믿음 생활 행복하게 잘 감당하며 감사가 넘치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에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님의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함 그 보배 피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헌금 장례를 잘 치르게 해주셔서 모친상을 잘 치르게 해주시고 교회가 도와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헌금 11조 선교헌금 또 목적헌금 구역헌금 기타 여러 헌금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가 살아 숨쉬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손길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 그 드려진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 위하여서 더욱더 강건하게 또한 풍성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귀한 성도들과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말 못할 그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아파하고 내 고난이고 내 고통임을 공감하며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 기뻐 받아주셔서 놀라운 구원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기게 하셔서 더욱더 기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전파되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가까이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손을 뻗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먼저 예배 광고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마리아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헌신 예배는 특별히 미래희망 가정경제연구소 김남순 소장님 모시고 크리스찬의 올바른 재정관이라는 것을 주제로 세미나를 갖습니다. 모시기 좀 힘든 분 모셨어요. 어떤 분 재정 금전적인 거 교회에서 이야기하면은 그거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닌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의 삶은요 금전과 너무나 큰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이 물질관, 물질 사용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우리의 물질관을 성경적으로 재정립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분이 저희 교회 교모로서는 모시기가 좀 어려운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또 오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재정 분야에서, 경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런 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지만 자신의 어떤 명망 다 내려놓고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 또 선교사님들의 어떤 미래, 재정 또 미래를 위해서 또 강연하시고 강의하시고 또 헌신하는 그런 분입니다. 아마 유튜브에서도 김남순 소장 검색하시면 이제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강의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이시니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그날은 내가 와가지고 더 좋은 또 변화의 시간 갖겠다라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다 참석하셔가지고 그 은혜를 또 더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식 광고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초등부 가을 나들이가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모임 되고 또 믿지 않는 우리 어린 학생들도 초대되어서 또 복음 전파에 좋은 기회가 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권사 수양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진산의 행복누리센터, 거기에 있는 펜션을 저희들이 빌려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모임을 통해서 또 세미나, 기도회, 또 교제 시간 갖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세워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날 2시에 교회에서 선발대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 광고가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죠. 11월 14일에 대학 대입 수학능력 평가가 있는 날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수능 입시생이 3명이 있습니다. 신혜숙 집사님, 딸내미 김민지, 그리고 한은희 권사님, 이번에 장례 있는 한은희 권사님 아들 신가연, 그리고 저희 가정에도 조예원, 이렇게 3명이 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경험하고 준비한 것들을 잘 또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도록 위해서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우동정 전해드립니다. 지미순 집사님 모친상이 지난 금요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리고요. 정백합자 성도님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위로와 기도 바라고요. 저희 교회 이제 성도님들이 성도 가정에 일어난 그런 또 장례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가서 열심히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7시에 위로 예배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6시 30분에 교회 차량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발인 예배가 11시 30분, 오전 11시 30분, 그리고 하관 예배가 오후 4시 30분에
있습니다. 장례식 사정에 의해서 좀 아침부터 하지 못하고 이제 점심, 오후 때 진행되는데, 이런 예배 우리 철저하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남일로 여기지 말고 참석해 주실 뿐 아니라 그 예배 시간 외에도 가능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같이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서 또 그 장례식장이 허전하거나 조용하거나 또 외롭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장례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또 운구를 해야 되는데 운구할 그런 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셔서 남자분들 가운데 같이 운구해 주실 수 있는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그런 문의사항은 베드로 남전도에 그렇게 요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에 계신 주기도문 찬송 함께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11월 둘째 주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주신 말씀 받들어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 받는 공동체 또 일원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